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4월 5일 주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좋은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이고 신자의 위로가 아니라 신자의 생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살던 성도들, 고난과 불안 속에 있던 믿는 자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먼저 현실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 소망이고, 둘째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받는 보호입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에도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 괜찮아지면 좋겠다.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소망은 상황이 바뀌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상황에서 나온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소망이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 소망, 곧 영어로 living hope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에게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사람은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회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끝이라고 여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무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끝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의 언어로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 눈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새 출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가정 때문에 눈물 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아침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은 무덤이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단지 기념일은 아니겠죠.
낙심한 성도에게 다시 소망을 심어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장에 다시 불을 붙이는 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부활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안전한 자들이 아니었죠. 흩어져 있었고요. 인정받지 못했으며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는 불안해 보여도 하늘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돈도 변하죠. 건강도 변합니다. 인기도 변하죠. 관계도 변하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쇠하고 아무리 튼튼한 것도 낡으며 아무리 귀한 것도 무가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유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럽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죄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은 세상 것과 혼합되지 않는 순전히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셋째로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은 영원히 그 가치가 유지되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과 영광은 세상 조건에 따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늘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자주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손에 쥔 것이 적어 보이고 내 형편이 초라해 보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작아 보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시선을 바꿔줍니다. 손에 쥔 것보다 하늘에 간직된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세상 형편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부를 다 가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이렇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나는 잃어버릴 것만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참 놀랍죠. 4절에서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했고요. 5절에서는 그 유업을 받을 성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지키시고 그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자신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랍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기도가 식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눌려 넘어질 것 같은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소나귀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만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성도를 붙들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난이 지나갈 수 있을까?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위로인 것입니다. 내 손이 약해질 때가 있어도 주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도 구원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울 수는 있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내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산 소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유업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부활 때문에 나도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을 아는 지식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붙드는 믿음인 거죠. 부활을 노래하는 입술입니다.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죠. 혹시 낙심한 분이 있다면 산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낙심 대신 찬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